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펴셨으면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수를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요즘 학교에 수포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포자란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학을 포기하면 수학 시간마다 기가 죽습니다. 근데 교회마다는 기포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포자는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포기한 것은 수학을 포기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뿐인데 그 기도의 통로가 질식되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동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 같은 맹수들이 초식동물 같은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짐승을 잡아먹을 때, 공격할 때 어디를 물고 늘어졌습니까? 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허벅지를 물지도 않습니다. 등을 물지도 않습니다. 사자는 반드시 초식동물의 이 목을 물고 늘어집니다. 무엇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공기가 들어가는 산소 파이프, 기도를, 공기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그 공격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봉쇄하면 많은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 아이가 인절미를 삼키다가 그것이 기도를 막아서 얼굴이 지금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수능 성적이겠습니까? 학교 성적이겠습니까? 말 잘 듣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숨 쉬는 겁니다. 배를 움켜쥐고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들겨 패면서 기도를 막고 있는 그 물질을 빼내는 것을 우리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호흡을 하지 못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지금 그 아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기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 공기 길이 막힌 짐승처럼 맥을 못 추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기도가 바람샌 타이어처럼 조금씩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납작되는
그 타이어처럼 기도가 봉쇄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 성경을 볼 때에 비유 대목을 가시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모든 글자, 모든 문장 다 의미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한 가지 요령은 비유에는 딱 한 가지 초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에 불의한 재판관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과부의 억울한 사정에 초점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게 뭔지조차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가슴이 비치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보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곧바로 응답하겠다. 원한을 풀어주고야 말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우리의 두 개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대로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즉가닥 내가 원하는 것을 주듯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질질 끄실까? 왜 시간을 오래 걸리실까? 왜 끈질기게 안 주셔서 나라여금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끈질긴 기도, 지속된 기도, 중단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답을 듣게 됩니다. 첫째로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돈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는 정도 아니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하기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홀을 내밀었습니다. 그 홀 끝을 에스더가 잡을 때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인데 그 제국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주겠다? 대단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하여 즉방즉방 들어주지 않으시고 마치 끈질기게 안 들어주실 인색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오래 끌어서 우리 속이 다 타버리게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 깜빡할 사이에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밑에 산기슭에서 제자들이 아이 하나 속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기 위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자 예수님께 와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제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문제는 내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끈질기게 안 주시면서 우리 보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나이 75세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손에 안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25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이미 좌판 정리했습니다. 기도 끝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약속을 그 손에서 놓지 않은 채 기도했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리로 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시체 속에서는 물이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십니다. 왜 냄새 나기 전에 살리시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곧바로 가서 안 살려주셨을까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속 타는 것을 내심 즐거워하시는 악취미가 있으신가요? 감질나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취미이신가요? 그러다가 생색내듯이 한번 딱 들어주면 우리가 이 은혜 죽을 때까지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직방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괴롭혀가지고 알았다 아이고 그만 좀 해라, 지겹고 귀찮아서 응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조급합니까? 당장 라면 물 붓고 거기다 물 끓을 때까지 기다리고 라면 넣고 또 익길 기다리고 라면 한 그릇 먹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뚜껑 열고 뜨거운 물 부었다가 1, 2분 안에 먹어버리는 컵라면을 먹는 우리 세대에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쳐놓고 기다림 없이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년이 되게 하시면 교육비 안 드는데 왜 그렇게 긴 세월을 키우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자녀를 키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알겠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뭔지 알겠다. 결국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냐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와 비례합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마가 얼마나 굵어졌는지 보고 싶어서 그저 하루가 멀다고 가서 밑으로 후벼 보면은 그대로 있고 묻으면 하나 죽습니다.
며칠 있다 또 가서 그 다음 것도 파봅니다. 겨우 실뿔이 나옵니다. 제가 묻어놓지만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한 줄이 다 죽을 때까지 난 매일 가서 파봤어.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파봤는데 우리 아버지는 때가 되면 다 고구마가 들어차는 거다. 수확의 날까지 번거로워하지 않으시며 조급해하지 않으시며 참으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인 나, 무슨 차이죠?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방즉방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하늘의 도움이나 하늘의 파출부나 하늘의 머슴으로 부려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얻은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얻을 것을 소망하며 일생을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독립적인지, 당장 어려운 일이 없으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채워주신다면 우리 중에 믿음을 유지하고 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끊임없이 기도와 나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말세에 보겠느냐? 굉장한 도전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도가 바람 다 빠진 타이어처럼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가 자라고 끊임없이 기도가 높아지고 끊임없이 기도가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더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작물들은 다 죽어버렸고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물을 먹지 못해 쓰러져 죽어갑니다. 혼이라고 하는 정신적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 호니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키보다 큰 지팡이로 자기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비를 주시기 전까지 전 절대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절대 이 원 밖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생명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 구름이 끼더니 비가 뚝뚝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소리쳤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비 맛이 아닙니다. 모든 도랑이 다 채워지고 모든 시내가 다 채워지고 모든 골짜기가 물로 가득하고 모든 동굴이 물로 가득 찰 그런 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물 한 방울의 크기가 계란 한 개만큼의 큰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이제 맞아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퍽퍽 그거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포각스러운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비의 줄기를 조정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서클 메이커입니다. 원을 그린 사람.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자면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하늘에 닫힌
피를 오게 한 사람.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 제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이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해,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돌아와서 끝냈습니까? 자녀가 주님을 알고 자녀가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그만 둬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기적을 스스로 접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날까지 나는 이 기도를 내 입에서 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도전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4가지 요령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요령은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기적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산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자기 건강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도전, 목표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과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과부의 목표는 뭐죠? 원한을 풀어주는 것, 원한을 푸는 것. 4번이나 원한이란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호니가, 서클메이커 호니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늘의 비를 간구할 수 있었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목표로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했습니까? 비가 쏟아지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스라엘,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목표는 뭐예요? 비입니다. 끈질긴 기도의 첫 단계는 뭘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동그라미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에 시각장애인 하나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여리고를 통과하신다더라. 그런데 온갖 청각을 곤두세우고 들어보니 저벅저벅 많은 사람들이 오며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대부분의 화두는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소리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걸 뭘 물어요? 당연히 눈 뜨는 게 목적이고 당연히 눈 뜨는 게 소원인데 왜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내가 뭘 해줄까? 그렇게 물으실까요? 그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는지, 그가 정말 나로부터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구할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동그라미 친 서클 메이킹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게 없다면 우린 지금 기도가 거의 플랫 타이어, 펑크난 타이어 같게 지금 잦았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죽더라도 이것은 꼭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동그라미 친 기도 제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흔히 세 가지의 잘못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탐욕을 동그라미 칩니다. 주님, 저는 100조 원의 돈을 벌고 싶습니다. 100조 원을 왜 벌어야 되는데, 그 100조 원 때문에 자신은 평생 불안하고, 그 100조 원 때문에 자식들은 박이 터지게 싸우고 서로 상종도 안 할 원수가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거. 제가 서클 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추천서로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남의 집 대문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집 제 집 되게 도와주세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왜 그 집을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데리고 어느 남의 집 가수원을 빙빙 돕니다. 이 가수원에 우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그 땅 주인이 들으면 이건 날도둑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끈질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뭘 구하다가 뭘 구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목표, 동그라미 쳐야 할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제게 보내준 카톡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략하고 남편의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6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다 지체되고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벼랑간 6년간 지체된 사업을 수주하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야분에 올 건립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주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드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처럼 더 크고 놀라운 복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이루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주님, 야분의 저 혼자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지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제게 주신 복으로 여러 사람 객출하는 거 아니고 내게 주신 축복 하나로 지어낼 수 있는 정규만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형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크게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구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가 작게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심한 것을 겸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홍해가 갈라지도록 기도하세요. 시내를 뛰어넘을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홍해가 쪼개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쇠도끼가 떠오르도록 기도하라고요. 기적을 놓고 기도해요.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걸 기도하지 불가능한 걸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 열심히 하면 될 일을 기도하지 말고 죽었다 깨도 안 될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한 형제가 40년 전에 한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열린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왜 꽉 닫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아니요. 10년이 안 돼서 그 나라가 열렸고, 그는 그 나라 턱 밑에 가서 1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하더니
가장 먼저 중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지금 선교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 선교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열리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마치 동그라미에 앉아서 이거 들어지기 전에는 내가 여기 나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거기에 시선을 딱 고정을 하세요. 두 번째, 시선을 고정한 다음에는 약속을 여러분의 손에 붙들어 매세요. 그것을 저는 거룩한 확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과부가 때를 하도 써서 어쩔 수 없이 응답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과부가 때를 쓴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과부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재판장의 법 양심을 계속해서 찔러댑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내가 이 무릎을 풀지 않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바닷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멀쩡한 하늘 밑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던 그 본문 18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분의 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소망과 기도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소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오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붙들고 나갈 힘은 어디서 오냐? 확신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며 너희 진칠 곳을 찾으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다. 예레미야 33장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귀절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준 약속이지, 그게 어떻게 세대력교회에 준 약속이고 양승원 목사에게 준 약속이냐?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에게 준 약속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붙들고 늘어지냐? 이사야서는 이사야에게 준 약속이지 그게 어찌 우리 약속이냐? 남에게 준 약속을 내 것처럼 끌어다 쓰는 것은 아전인수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그 약속들 내 것과 연결될까요? 성경에는 3,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와 하이퍼링크가 되죠?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하이퍼링크라는 단어를 압니다. 데이터를 둘이 연결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3,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이게 연결이 되고 공유가 되죠? 그 답은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약속마다 나를 집어넣어도 괜찮을 우리의 약속으로 하이퍼링크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기적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매일매일의 내 상황과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과 하이퍼링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귀절은 굉장히 중요한 귀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나와 하이퍼링크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귀절들,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이들이 붙든 약속은 무엇이죠? 그로부터 400년 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네 자손을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이 땅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붙들어 매야 합니다.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투지를 말합니다. 죽기 살기로. 많은 성도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죽기 싫으세요? 알았어요? 나도 열심히 살면 그만큼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은,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난 죽습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죽기 살기 기도입니다. 과부는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갔다고 말하고 5절에 보면 늘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는데 제가 아무리 무릎 꿇고 해봐도 이 얼굴이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똥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배가죽이 없었는가, 배가 없었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되나? 그가 배가 없어서 쏙 들어간 게 아니고 너무너무 절박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들어가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 일에도 성공하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빨리빨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집적 저기 집적 이렇게 가지고 우리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는 물을 들이파야 합니다. 물을 볼 때까지. 김연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휴일을 빼고 한 해에 300일, 그렇죠? 300일, 주일 빼면 300일이네요.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16시간씩 점프 훈련만 하루에 30번, 1년간 9,000번, 그렇게 1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겨 여왕이 된 것이지 운이 좋아서 어느 날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사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르네요. 천재 아닙니다. 37년을 하루에 14시간씩 죽기 살기로 연습한 것이 그를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 저도 기도를 꼭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목사님처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걸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를 데리고 욕실로 가더니 물을 가득히 받아놓은 욕조에다가 이 청년의 목을 쳐박았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나 죽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교양 있게 아주 예의 바르게, 목사님 나 숨 넘어갑니다, 그랬을까요? 막 소리를 지르며 컥컥거리며 나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그때 그를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금식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라 무릎이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밤새 기도한 적은 언제입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했던 우리 선배들이 지금 돌아가시고 기도의 맛을 모르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린 제2세대가 한국교회를 맹맹한 기독교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불명예를 담당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마지막, 끝을 보기 전에는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을 보기 전에 끝내지 말라. 거룩한 집념입니다. 과부는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100m가 아닙니다. 100m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마귀는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황을 끼워놓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벌써 지금 몇 년이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문장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내 마침표로 찍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 11바퀴를 돌았는데도 어디 크랙 새금 하나 실금 하나 나지 않아요. 얼마나 맥 빠져요. 그래서 11번씩이나 돌아도 안 되는 거 보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중단했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은 그들에게서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무 쉽게,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기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지금 제가 45년이 넘는 날 동안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내 코트에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오고 지금 극소수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고 그 서클 안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분의 홀도 반드시 그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열쇠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까지 저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과부처럼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 참 지독하게 고집세다. 똥고집, 옹고집이구나.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럴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는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말의 현재형 동사란 끊임없이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침표 찍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으십시오. 창자가 끊어질 듯이 끈질기게. 손마디가 하도 노크를 해서 손껍데기가 다 뺏겨지고 손마디 뼈가 튕겨져 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끈질기게, 눈물이 다 말라붙을 때까지 끈질기게, 내가 두드리는 문이 부서져 나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같이 일어나서 363장을 부르겠습니다.